자, 계시록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본 것은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 계시록은 그대로 두고요. 다시요. 성경 전체 66권을 계시록은 그대로 두고 그 계시록의 관점에서 그 앞에 있는 65권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시록을 막 나눠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다가 막 계시록을 갖다 넣으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그대로 두고 본인들이 봤던 성경 구절들을 계시록으로 가져와서 계시록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의 틀이 생겨요. 기본적인 틀이. 근데 이걸 지금 교회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축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7인, 7교회 얘기는 결국은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초대교회 당시지만 지금 2장, 3장이 주는 교훈은 교회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2장, 3장. 그래서 2장, 3장에서부터 6장에서 22장까지 쭉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7교회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6개 인이 떼지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환란에 대한 징조, 이제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실제 나팔 들어가면서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거고 7 대접은 끝부분 얘기고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의 휴거가 있고 혼인 예식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 관점을 취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그 교회 그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나눌 때 종말론이 무천년이 있고 후천년이 있고 전천년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중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천년설의 관점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 폴리가 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까지 다 이 관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후대 이제 300년대로 넘어오고 이러면서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이게 무천년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뀔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성경 해석의 상징적 해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해석이 시작됩니다. 상징적 해석.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구약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누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은 없는데? 그럼 없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있었던 어거스틴이 상징적 해석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다 하고 대체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 해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하여 BC 400년대부터 하여 300년 후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천년적 해석,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성경 볼 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라고 해석해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구약 읽으면서 이스라엘로 해석하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하면 놓쳐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이 인류의 시간표요 시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표요 시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태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의 때가 지금 바로 앞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놓쳐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는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한 복음도 아닌데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는 있지만 부분적이에요. 분명히 계시록에는 14장에 가면 영원한 복음 하면서 세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이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세 가지 복음. 뭔지 알고 싶으시면 앞에 그 내용을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세 가지 있었죠. 그 복음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전해지려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런 것들을 다 놓쳐요. 그러니까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여 계시록을 보면 메시지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적용해서 이 메시지 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종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는 무천년적으로 봤어도 다 어차피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맞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개인적 구원으로 갈 거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는 세대예요. 맞아야 되는 재림을 보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했던 내용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도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때가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을 변개시키지 말고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 성경 해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각각은 본경 삽경 본경 삽경 본경 삽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여기가 이 앞부분이 좀 혼란스럽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이 표에서 보여드린 이 그림대로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럼 본경 삽경의 의미가 뭐냐? 본경은 7인의 본경, 나팔의 본경, 대접의 본경은 시간 순으로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요. 그러나 삽경은 이 본경이 벌어지는 그 시간대에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본경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간대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들. 실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일은 다 어디 있다고요? 본경이요? 삽경이요? 삽경에 있습니다. 삽경에. 그래서 이 삽경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 이걸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했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예비처와 휴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 앞에 요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태까지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예비처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 관점을 취하면 계시록을 안 보잖아요. 솔직히. 왜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했고요. 장로교 목사고 이걸 해왔지만 학교에서도 무천년적 관점으로 종말론을 배웠지만 배우고 아무런 문제 없이 여태까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사 때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를 가르치셨던 담임 목사님도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전도사 하면서도 다녔고 제 어렸을 때의 모교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쭉 청년 때까지 다녔지만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게 어디밖에 못 들어봤냐면 2장, 3장 교회 얘기밖에 못 들어봤어요. 나머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기존 교회에서 계시록을 설교를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학적 문제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신학적 문제. 신학이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보세요. 장로교에서 그걸 심각하게, 감리교도 그래요. 그걸 심각하게 계시록을 얘기하느냐?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한국교회는 다 무천년적, 거의가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상징적 해석을 취하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빈이 솔직했다라고 싶어요. 솔직했다. 그 상징적 해석을 취하니까 계시록에 가서 이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옆으로 빠질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앞에서 그만뒀던 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도 성경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분들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영락없이 상징적 해석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 예비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비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비처가 교회일까요? 예비처가 진짜 교회일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7번째 나팔 안에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3번째 화학 그 안에 있는 사건들. 자, 요 앞에 요걸 먼저 볼게요. 나팔 사건이 1, 4, 5, 6, 6번째 나팔까지 끝났어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자,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 거기서 추수가 일어나요. 추수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 건 알곡 추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쭉정이 추수예요.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알곡 추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고 쭉정이 추수를 7 대접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혹시 여기 제가 혹시 몰라서 질문을 할게요.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휴거라는 것 자체가 없나요? 아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설마 없겠지요?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휴거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없기를 진짜 바랍니다. 정말로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런 내용들, 그게 다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혹시 예비처라는 단어가 없어서 예비처는 없다라고 또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성경에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비하신 곳을 한자로 표현해서 예비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라는 단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 알곡 추수는 휴거입니다. 휴거가 있은 후에 쭉정이 추수가 있게 돼요. 그걸 성경의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 대접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한 후에 7 대접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쏟아져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7번째 나팔, 이게 3번째 화인데 7번째 나팔 안에 있는 사건들이 뭐냐? 추수, 지금 본 것처럼 알곡 추수가 있어요. 이걸 곡식 양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 가라지 염소 추수가 있어요. 7 대접 재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봤던 게, 자, 여기를 제가 마우스가 가르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6장, 7장, 6장은 본경,
7장은 삽경. 그래서 6장은 무슨 내용이냐? 1번부터 6번까지의 이인 사건. 이게 7장은 삽경.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선택과 흰옷 입은 무리 얘기. 7장 얘기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내려가 8장부터 9장까지 이게 본경. 내용이 뭐냐? 1번부터 6번까지의 나팔. 그러니까 이게 7번째 인이란 얘기죠. 7번째 인 안에 나팔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인은 6장이고 7번째 인이 바로 나팔 사건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삽경이 이 나팔 사건에 대한 삽경이 10장, 11장, 12장, 14장, 13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0장부터 11장까지 여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고 죽어요. 누굴 통해 이걸 표현해 주냐면 두 증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두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는 장면, 그리고 순교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위에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두 증인이라고 불렀다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14만 4천. 그렇죠. 14만 4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14만 4천.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 13절까지 여기에 있는 삽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자, 아이, 예비처, 두 짐승, 하나님의 종들의 결국 이제 순교한다는 내용, 순교에서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는 내용, 그 다음에 세 가지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요 내용들이 이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예비처 보겠다는 얘기예요. 예비처. 그 다음에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16장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일곱 대접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사건인 일곱 대접 사건이 여기에 본경이에요. 삽경은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거 추수하는 내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휴거되어 올라가 있는 광경이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 있는 광경, 공중으로 올라가 있는 광경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은 이 본경에 대한 나팔 사건에 대한 삽경, 그래서 음녀 바벨론 멸망하고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본경 삽경이라는 이 축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보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보세요. 여기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사건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그 나팔이 불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삽경은 14장 14절에서 15장까지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고 알곡 추수와 쭉정이 추수, 그러니까 우리 휴거가 여기서 나타난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16장은 그 안에 있는 대접이 구체적으로 쏟아지는 내용이니까 그거에 대한 삽경이 17장, 18장 해서 음녀 바벨론 멸망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본경 삽경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경 다음에는 반드시 삽경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이. 이 관점을 놓치고 계시록을 읽으시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관점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쉬워요.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때 벌어질 내용이 또 이 사건이 또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처인데요. 예비처 가는 시기가 언제냐? 자, 요 그림을 이제 잘 이해하세요. 전삼년반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했어요. 쭉 진행되다가 이제 여기서 나팔이 계속 불리죠. 그러다가 여기 부분에서 제 지금 마우스 보이시지요? 여기 부분에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내려와요? 무슨 열쇠요? 무적행의 열쇠. 그렇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본인이 그걸 뺏어서 오는 게 아니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와요. 수동태예요. 받아서 와요.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무저갱이 열려야 무저갱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들이 갇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저갱에. 그래서 그걸 열어야 그들이 이제 심판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그 무저갱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누구의 손을 빌어서 여시냐면 용의 손을 빌어서 그걸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동태로 나와요. 용이 열쇠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황충의 환란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5개월 동안 그 전삼년반 끝부분까지예요. 5개월 동안 황충의 환란을 통하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교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하고 성령의 인은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은 신분의 인이에요. 신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로서 주어지는 게 신분의 인, 이게 성령의 인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은 신분의 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할 사람들,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말라라고 했던 그때의 사건, 전 3년반 동안의 사역을 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불러요? 14만 4천 두 증인, 이제 조금 지나가면 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가 같은 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못 건드려요. 그들을 건드리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황충의 환란 때 황충의 환란을 당할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제외한 교회와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종들을 제외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교회 포함하여. 그러나 이 황충의 환란이 얼마나 독하냐면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죽기를 구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간구하지만 죽지 않아요. 뭐냐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때의 낙원의 문이 닫혔다라고, 이때부터 닫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죽어요. 죽음을 시도해도, 자살을 시도해도 안 죽어요. 이때 죽음이 잠시 멈춥니다. 그 기간이에요. 황충의 환란의 기간. 그 환란의 기간 중에 땅으로 떨어졌던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집중적으로. 아이를 낳았던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에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교회들, 또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핍박을 해요. 교회들을. 그 핍박을 받던 교회가 황충의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돼요. 독수리 두 날개로 엎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합니다. 그걸 예비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예비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시점이 언제냐? 시기. 바로 황충의 환란이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황충의 환란이 있는 이 5개월 사이에 우리가 피하게 되는데,
황충의 환란 초가 될지 중간이 될지 후가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황충의 환란이 있는 기간 안에 우리가 피하게 돼요. 근데 거의 끝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할 때 이방 교회는 이미 예비처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는 여기잖아요. 이 부분. 여기 지금 제가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올라간다. 두 증인이 올라간다. 그거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시점은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이고 황충의 환란은 그로부터 5개월 앞쪽에서 벌어진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거 이 부분이 바로 예비처 가는 부분이에요. 예비처에 교회가 가 있는 시점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여기 예비처로 먼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할 때는 우리 교회가 없어요. 예비처에 이미 가 있어요. 예비처로 피신한 후에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순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시점이 어느 정도냐? 간격이 몰라요. 그 간격은 몰라요. 그래서 요 간격을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냐?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예수님이 요때 재림하시거든요. 여기 요 시점. 요 시점을 재림하시니까 요걸 모름으로 요 시점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시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날과 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여기에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금 캐롤이 나온대요. 그래서 왜 캐롤이 나오나 했더니 거기가 그 방송국을 누가 만들었냐면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시점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오신다고 그거 홍보하느라고 이거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계산이 틀렸다고 겨울쯤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자꾸 부도를 내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요. 진짜로 예수님의 때가 되면 무감각해져요. 지금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용당했다는 거 알고 아시잖아요. 느끼시잖아요. 계시록만 얘기하면 다 어떻게 돼요? 경기를 해요. 교회가. 아니 계시록을 경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데 경기를 해요. 이걸 얼마나 많이 부도를 내놨으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놨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경기를 할까요?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귀가 웃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는 몰라요. 그거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기간이 어떻게 되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 이걸 한자로 표현해서 예비처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비처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예비처는 없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로 속상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비처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왜 광야냐? 광야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에 생활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 농사할 수 있나요? 아니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권고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달라고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새 고기를 먹이시고 물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석을 깨셔서 거기서 물을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땅, 그게 광야예요. 사람의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땅, 광야예요. 예비하신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성경에서 1260일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년은 360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365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은 360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3년 반 하면 1260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비처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다 성장해서 아주 그냥 견고하게 된 사람이 예비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비처는 가셔서 양육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신앙 훈련 받으실 거예요. 여자가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용 얘기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될 거예요. 그럼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 3년 반, 그 중에서도 7년 대환란은 2 피어리어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2 피어리어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냐? 후 3년 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후 3년 반과 겹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금 한때 두때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했던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어디서 차용해 온 거냐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상징적 언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디로 가시라고요? 우선 계시록 안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요한 서신 안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신약 전체에서 보고, 없으면 구약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어디 있냐?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 성경 구절이 요것이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징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다. 이게 아니고 후 3년 반이다.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다. 그 얘기예요. 후 3년 반.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누가 지금이다 라고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에 부활 승천에 올라가신 후부터 지금까지를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천년적 해석을 취하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무천년적 해석은 이게 통일되지가 않았어요. 왜요?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자기들 속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속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 중에 7년이 있는데 한 일해가 있는데 한 일해에 절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잖아요. 전 3년 반은 숫자 그대로 3년 반으로 해석해요. 그러더니 후 3년 반은 상징으로 해석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라고 해석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요. 실제로. 그렇게 치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후 3년 반을 얘기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금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성도가, 교회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아요. 근데 그게 지금이에요. 그러면 어디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 광야를, 예비처를. 지금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예, 교회. 그러니까 예비처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왜요?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만을 상징으로 풀었기 때문에.
전 3년반은 상징으로 안 풀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희한하죠. 후 3년반을 상징으로 풀 것 같으면 전 3년반도 상징으로 풀었어야죠. 근데 왜 똑같은 숫자를 얘기하는데 전 3년반은 상징으로 안 풀고 후 3년반만 상징으로 푸냐, 그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신학에 맞춰서 풀어간 거예요. 그러니 예비처가 지금이 됐고, 지금이 예비처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성도들이 두 짐승의 손에 붙임받아 있는 기간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장소가, 예비처의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광야인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 18장에 가면 여기는 바벨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이 어디냐? 저 중동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거길 말하느냐? 아니요.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주관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앞뒤 전후 과정을 봐야죠. 이제 18장 가면 그것도 얘기할게요.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도성이요, 큰 성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은 옛날 말이고 지금 말로 표현하면 도시요, 그 얘기예요. 큰 도시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디 형성되어 있느냐? 도시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도시에. 그래서 그 도시와 반대급부적인 내용이 바로 광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광야로 나오라고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으나 실제적 의미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음녀, 여자, 도시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할 때의 큰 성은 큰 도시 바벨론이요, 이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도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게 됩니다. 왜 도시로 모일까요? 지금 7년 환란 동안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사건 때 보세요. 가뭄이 일어나지요. 검은 말이 가뭄 사건이잖아요. 가뭄,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 3년반 사역할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한 사람들이 막 원망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서로 선물을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 안 읽으셨나요? 11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전 3년반 동안에 4개의 인사건이 환란의 징조, 그러니까 7년 환란 들어가기 전부터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환란기가 들어갔을 때에도 기근이 있단 말이에요. 극심한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시골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땅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러니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어디로 가요? 도시로 몰리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잖아요. 도시에는 그나마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로 다 모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시로 모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도 도시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들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귀신이 뭐 하고 있어요, 혼자? 할 일 없어요.
사람이 도시로 모였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귀신도 도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고 더러운 귀신들이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지전능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요. 또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없는 것이 없지 않아요. 만약에 A라는 귀신이 여기 있으면 저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용도 예를 들어보세요. 뱀, 용이 만약에 LA에 존재하면 저 반대쪽 한국에는 용이 없어요. 용은 무소부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 반대편 지구 반대편 한국에도 계시고 저 우주 끝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소 없는 곳이 부재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귀신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귀신은 피조물입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도시를 나오셔야 돼요. 그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도시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예비처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비처에서의 삶은 어떠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교회를 하신다고요?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예비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갈 때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실 필요 없어요. 거기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의복이나 신발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아요. 닳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3년 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가셔도 돼요. 어쩌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나를 직접 맛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기간에 양육하실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가세요. 그런데 7장은 뭐냐면 6장에 대한 삽경이에요. 6장은 인사건이고 7장은 인사건에 대한 삽경. 그래서 인사건의 끝에 부분이 6번째 인이 뭐였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었잖아요.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는 그 내용. 이게 6장 인사건 6번째 인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삽경. 그러니까 7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거는 지금 6장에 대한 6개의 인사건에 대한 삽경이기 때문에 삽경의 끝부분이라서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것에 대한 삽경이니까 휴거디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디에 올라간 것.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이들이 휴거디에 올라가서. 그렇단 얘기는 이들이 휴거디에 올라가기 직전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광야가. 예비처가. 그래서 예비처가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던 곳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게 될 예비처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배 뚝뚝 두들기면서 누워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지만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기운이 있는 곳,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인내 얘기 잘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인내로서 자기 영혼을 얻으리라. 그 내용,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 40년 생활처럼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그럴 뿐은 없겠지만 거기다가 엉뚱한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시면 영락없이 그들 죽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장 가셔서 읽어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그 일은 말세를 만난 교회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기록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인내로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길어야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예비처가 실제인가 상징인가? 아까 제가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예를 들었죠. 그래서 지금을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비처는 교회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7년 환란기의 때의 모든 환란이 실제인가요, 상징인가요? 실제. 예, 환란이 실제잖아요. 그러면 그 환란을 피해가는 그 예비처도 당연히 실제여야죠. 환란은 실제인데 피하는 것은 상징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상징으로 피해서 그걸 환란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환란은 실제인데 피하는 것은 상징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환란이 실제면 피하는 것인 예비처도 실제여야 되겠죠. 똑같이. 환란은 실제인데 피난처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육체의 생명이 그러면 보존되어야 하느냐? 왜 예비처로 가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하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 5번째 나팔 사건의 황충의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황충의 환란 때 죽음을 구하는 그런 고통이 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를 거기에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메시아 왕국 때 부활시켜서 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해요. 부활체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이유는 메시아 왕국 안에서 부활체들이 들어가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 자녀 생산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자녀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선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그들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린아이가 등장하지요. 어떻게 하여 메시아 왕국의 어린아이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메시아 왕국 때에도 여전히 자녀 생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그때에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그때 받았거든요. 타락 후에 받은 게 아니에요. 타락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바로 에덴에 있었던 그 당시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셨던 명령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이 유효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죄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거기 등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려면 부활체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부활체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자녀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죽여서 부활시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휴거시켰다가 그들을 그대로 메시아 왕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비처에서 사람들을 살려서 그대로 예비처로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예비처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죽여서 그냥 부활시켜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메시아 왕국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 채 들어가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비처가 필요해요. 부활에 머문 천사들과 같아져요 천년왕국의 씨 역할을 해야 하므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여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휴거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휴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죽지 않고 휴거되어야 하는 이유.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처 가야 하는 이유. 첫째는 용을 피해서죠. 용이 이때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 영적 바벨론 음녀로부터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처 가야 되는 이유가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무슨 재앙이요? 7번째니까 그때부터 이제 7번째가 아니죠. 지금 예비처 가게 되면 후 3년반이 시작되고, 후 3년반은 짐승에게 42달 붙여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짐승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비처로 가야 돼요. 예비처 가는 방법은 뭐예요?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아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거 상당히 상징적 얘기죠. 이걸 실제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면 교회 성도들마다 독수리 두 날개가 어느 날 갑자기 뒤에 딱 붙어가지고 날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 없지요. 옛날에 여러분 마징가 제트 아시나요? 마징가 제트가 처음에는 날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되더니 이제 날개가 와가지고 딱 붙여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날아갔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교회에 어느 날 독수리의 날개가 오더니 갑자기 한 사람 다 그냥 독수리 날개가 딱 붙더니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날아갔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징적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요한 서신을 찾아보고 신약을 찾아보고 구약을 찾아보고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럼 출애굽했던 이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실제적인 거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과정을 잘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요? 이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몇 시에 갈지 몰랐어요. 누굴 통해 알았어요? 두 증인을 통해 알았죠. 그 두 증인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이었잖아요. 예?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받았고 그걸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는 아론이었고,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유월절을 거쳐서 그들이 빠져나왔죠. 새벽에 아주 신속하게 가축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신속하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홍해를 친히 갈라주셨고 홍해를 건너왔고 그 광야를 거쳐갈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하나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그 과정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비처는 어떻게 가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가요? 두 증인의 증언을 통해 가겠죠.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14만 4천. 14만 4천인데 왜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12를 부르던 70명을 부르던 14만 4천을 부르던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둘씩 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언제 가라고요? 몰라요. 그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지나서 갔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언제 갈지를 그 두 증인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모든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아세요. 분명히 울의 소리가 바랬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거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들었던 내용, 알았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모든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요? 분명히 모든 내용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 내용은 아마도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계시를 받아 마지막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는 시점이라든지 어디로 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내용을 받아서 그걸 따라서 가게 될 거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경에 나왔죠? 계시록 12장 보세요. 땅이 갈라져서 뱀이 거기서 물을 쏟는 것들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번에는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 있어요. 12장에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후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 생활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뭐냐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럼 기름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은 바로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곧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의 병행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계시문헌의 해석법에서 원근법과 병행법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병행법을 찾으시면 병행법이 뭐냐면 성경 구절에서 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표현한 것. 이게 주로 어디에 많냐면 시편에 많아요. 같은 단어를 같은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의 단어만 바꿔서 표현한 것. 그것을 병행법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의미의 병행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누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쭈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병행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서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 내용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표현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게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병행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표현을 달리해서 표현한 거. 이게 병행법.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만나는 게 뭐냐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표현들이 나오면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절이 해석됐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럼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등은 뭐예요? 등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등은 뭐예요? 말씀. 해석이 됐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었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 기름, 성령의 조명하심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등은 말씀이요, 저기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했으니까 등은 말씀이요, 기름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얘기하는 내용이 기름이래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기름이래요. 이렇게 푸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에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쫙쫙 앞뒤가 들어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기름을 이만희로 하는 순간 놀랍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감탄을 하면서 믿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여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잘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과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과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조명해 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마다 주님, 이 내용의 의미가 뭐지요? 끊임없이 성령님 앞에 조명을 의뢰해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쉽게 얻은 대답은 쉽게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성령님께 조명을 의뢰하고 그래서 그 대답을 얻으시면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조명은.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독수리 두 날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 보내실 거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거예요. 지금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럼 예비처에 모형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고. 희한하지요? 짐승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 애굽 땅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치시는데, 그 치시는 과정 속에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어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요. 고센 땅만 구별을 하셨어요. 희한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다른 땅은 다 어두운데 어떻게 고센 땅만 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빛이 그쪽은 안 들어가고 이쪽만 들어가기로 되나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비처로 보내신 우리가 가 있는 장소, 교회가 가 있는 그 장소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으면 모를까 그런 예가 구약에서 그 모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예비처로 광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럼 예비처 가지 못할 이들이 있는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못 가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지금 이스라엘의 3분의 1은 그러니까 2는 다 죽고요. 3분의 1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남아요. 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맛보게 돼요. 3분의 1은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런 내용 알고 싶으시면 스가랴서를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12장부터 쭉 읽으시면 나와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불 가운데 던지는 사건, 이게 어딜까요? 이게 후 3년 반 짐승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 통치 기간이 불 가운데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처를 못 가요. 거의 끝부분에 산으로 피하여 죽음을 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맛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심이 다르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로 부르신 부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르신 부름이 있고 일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것처럼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도 중 환난에 떨어질 자들이 있어요. 순교할 자들이 있어요. 후 3년 반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이들이 곧 있으니까 기억하세요.